주 동안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가 진행되었는데 한 주 동안 이제 지나갔죠. 이제 5주가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있음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 지휘자님 밝은 웃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순서가 이제 기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조금 전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광고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더 넘어서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큰 흐름과 방향들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설교로, 광고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교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려고 하는 큰 방향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광고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광고를 끝에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 첫 일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아갈 때 광고를 기억하고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여운을 남기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축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더 함께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차 비전 행정 가운데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경회 동안에, 그 다음에 한 주 블레싱 축복 기도 기간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기도 이제 5주 남았습니다. 5주 안에, 40일이라는 그런 귀한 숫자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집이 멀어서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리고 금요일 주일까지 해서 총 40일인데요. 그런 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집에서, 이거는 예외인 분들만이에요.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나눔지가 아니라 이 노트, 축복 나눔 노트를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해서 그 노트에 적으시고 묵상을 하면 그것으로 이제 5주 안에 출석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까이 있는 분이 그걸로 대신하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저녁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교회 5주 축복 나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선포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 이제 5번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 5번의 간 가운데 먼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죠.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필요 없이 더 잘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집중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훈련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주 축복 나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예배는 목장교회 축복 나눔 선포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죠. 그래서 목장교회 연합 예배로 오후에 드려집니다. 블레싱 연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샤론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울 텐데 다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하고 또 가정,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어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먼저 복되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실행이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에 그 연합 예배 후에는 2019년 목장교회를 위한 전체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전체 목자 모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를 어떻게 더 하나님의 목장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자님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전도의 연합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10월 25일에 있고요.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장소는 한국민속촌입니다. 단풍이 있는 그런 계절에 민속촌에서 귀한 또 쉼의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153 김밥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즐거운 점심 되시고 또한 또 사랑의 나눔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서가 이렇게 또 바뀌어서 여러분 앞에 또 섰습니다. 8차 비전행전 축복이 가정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40일 특별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당첨이 돼서
구절에 나왔습니다. 사랑초원 이상 목장을 섬기는 양형렬 목자입니다. 저희들의 가정에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장로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을 또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게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멘토를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제 신조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본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자 그렇게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처해져 있는 것들을 내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내 분수에 맞게 또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살고자 합니다. 허황되게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멘토로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에게는 많이 주는 것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참 하나님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거기에는 절대 내가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살고자 하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정부 사역을 또 감당을 하고 있고 우리 이상 목장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여러분의 보는 장로의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회를 매일 나오지만은 집이 멀기 때문에 아침에는 한 30분 차로 걸려서 오는 거리입니다. 약 한 16km 정도 되죠. 김포 가까운 곳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왔다가 회사를 출근해서 끝나고 집에 가면은 이제 오후가 되죠.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형 트럭이 뒤에서 저를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많이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일주일 입원하고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며 또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의 영역과 능력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정 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의 성장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 회사는 70년의 긴 역사를 가진 건설 회사인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곳에서 40여 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주 목표와 매출과 이익의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직장 신우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가정의 행복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보니까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로 신앙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부르심의 아버지의 모습,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부르심 가운데 헌신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혼돈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고 말씀인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이 드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나눠지는 행복한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귀한 아버지의 깨달음이, 아버지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론 치열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말은 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아는데 설교자의 말은 이렇게 귀를 좀 닫을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새님과 같이 맨날 올바른 저기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신앙은 딱 어떻게 정형화되어진 것이 아니죠. 신앙 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더 치열함과 더 복잡함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6차 비전행전, 8차 비전행전을 하면서 이 성도의 그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제적인 것까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사역자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잘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 다 목사님들이고 만나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라이스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삶의 구석구석 치열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우리 경찰 아저씨가 있어요. 경찰 아저씨 오늘 근무네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밤에 보면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맨날 붙잡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우리 각자의 삶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것을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가난한 직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가운데 서겠다고 그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윌리엄 캐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18세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현대의 윌리엄 캐리를 우리는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 선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선교를 한때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때에도 잘못된 신앙과 신학으로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받더니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에게 이렇게 위대한 말을 선포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찮은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위대하고 고결한 귀한 삶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과 그리고 하실 일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맹인을 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인간의 관점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제가 다른 부분 좀 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3절에 보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맹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소명을 들어야 돼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 가운데 허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여건이 안 좋다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일에 대한 소명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여 신의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의 하나님의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로 내가 목표한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힘듦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태생의 소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강용호 박사입니다. 맹인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이 퍼뜩 떠올랐어요. 한국인으로서 미국 백악관의 가장 높은 자리,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시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분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취장암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제 한 달 내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선고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생애에도 치료보다는 이제 삶을 알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삶을 마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수용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자신에게 남겨진 그 한 달 남짓의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고 두 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인에게 편지 보낸 것을 제가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눈을 잃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꿀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고 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 그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비록 육의 눈은 잃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의 삶을 살았던 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한평생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나머지 있는 시간을 더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매듭을 짓는 일을 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모습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한 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를 발견하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그렇게 지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맹인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 그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눈만 뜬 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 죽었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진흙을 이기셨어요. 침을 뱉고 흙을 가져다가 진흙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지금 발라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의 눈이 다시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시청각적인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그냥 이렇게 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언어로 말로 내 눈이 나을지다 찌어다 라고 말하면 하시면 바로 그 즉시에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죽었던 그 눈이 다시 살아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는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창세기와 연결되어지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죽은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나서 육신의 눈은 있을지 모르지만, 육의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깨어진 영적인 사망에 이른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흙을 사용하셔서 어둠에 있던 맹인의 눈을 새롭게, 죽어있던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이죠. 마치 창조 때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셨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지금 맹인은 그 어둠 가운데 묶여 있었던 자예요. 모든 인간은 그 어둠의 사단의 죽음의 권사에 묶여 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죽었던 영혼, 다시 죽었던 우리 영의 눈을 흙을 바르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맹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어 변화를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생명을 다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전혀 다른 하늘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하신 일을 이뤄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뤄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들, 모든 것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네. 어떻게 나에게서 하실 일을 이뤄 가실까? 그것은 생창조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맹인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었어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그가 전에 맹인으로서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가 그 거린이 맞다. 아니다. 비슷한데 그가 그 거린이 아니다. 왜 이런 혼란이 나왔을까요? 이 혼란이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봤던 그 맹인은요, 눈이 죽고 눈이 살아있지 않은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의 눈이 밝아졌고 그의 눈이 살아있는 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어둠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밝은 빛의 세상으로 볼 수 있는 자,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이죠. 그때 맹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당당하게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들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죽었던 삶에서 어떻게 나의 눈이,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지를 고백하는 산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시 살린 것에 대한 그 삶의 증언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참 구원자,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최종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셨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가는 것, 내가 더 잘 사는 것, 내가 더 건강을 얻는 것, 그거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뤄갈 때 내 꿈도 내가 지금 어느 직장에서 직업을 갖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일 또한도 그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맹인이 다시 생명을 얻어 밝은 빛을 얻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이루는 일 가운데 우리의 가장 먼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먼저 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뤄가야 해요. 그를 위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부르신 거예요. 한 가지 예화만 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연주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인데 피아노 연주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피아니스트 이희아라고 하는 분이세요. 피아니스트 이희아.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그 연주회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피아노 연주를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단지 네 손가락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온전한 네 손가락이 아니에요. 한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희아 피아니스트예요. 온전한 손가락도 아니고 너무나도 심한 장애, 단지 네 손가락, 장애를 입은 네 손가락.
근데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냥 좌절하거나 그냥 낙심해서 자신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으로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실 일들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생명을 낫게 하는 자로 저희들을 그 너무나도 귀한 일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이분과 보다 더하시겠어요?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그 소중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혹여나 그냥 지나가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큰 웅장한 어떤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사업장, 직장,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구원받아 그 일을 이루는 귀한 고결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각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연히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고자 하신 그 아버지의 간절한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산자 산소망을 얻은 자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제사장님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로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대한 자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대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소명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주님 쓰임 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업장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영원을 위해 쓰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결단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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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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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께 고백하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참다운 그 생명을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40일의 특별기도 계속 진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이 삶에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성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만남 가운데,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그 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묘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의 특별기도 가운데 그런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지기 위하여,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장교회 가운데 받은 축복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의 삶인데, 이 영원 구원받은 이 맹인이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받아오는 아버지 가장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일하게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먼저 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을 이뤄가는 영원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가
목자가 되어 있을 제자를 삼는 그런 우리 목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장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은혜 받았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따라합시다. 오른손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멘. 믿읍시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이 한 분 나오셨네요. 최외순이라는 분이 친정 언니가 인도했다고 하는데, 잠깐만 어디 계시 일어나 보세요.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소경처럼 방황하며 헤매했던 우리들이건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또는 몸이 아파도, 어떤 사람은 소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통해서 어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운명 탓, 우리는 팔자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불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 일이 뭡니까? 묻고 구하는 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영안이 열립니다.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그분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걸 있게도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도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강영호 박사나 이 피아니스트 보면서 우리는 한가한 사치스러운 낙심에 빠진 때가 있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어쩌다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한 자요, 귀한 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일을 찾기 원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8차 비전 행렬을 통해서 새벽을 이렇게 기도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병든 자 고쳐서 하나님 자랑하게 하세요. 연약한 자 능력 주어서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며, 없는 자에게 권능 축복 주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의 전도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남편과 자녀가, 이웃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또 건축 헌금도, 또 구제 헌금도 1,000번째 갖가지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대접하는 153 김밥 우리 권사님 지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방절교에 나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창조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대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자녀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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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